요즘 날씨가 너무 참 더워서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저도 아주 힘든 시간들을 다 온 국민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2층에 저희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에어컨을 안 틀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틀어두면 또 그 전기세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껐다가 좀 또 켰다가 그게 반복입니다. 여기 정민구 사모님 여기 나오죠. 저녁에도 이게 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덥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혼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위를 맛보게 하신 거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보면은 뭐 인도네시아나 적도 근처에 있는 곳이 오히려 더 시원해요. 29도, 30도, 32도 이런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 북부항구 잘 사는 나라들,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막 이런데요. 40도씩.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47도. 그러니까 이 경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나 물질이 있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지금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적도가 더 덥고 여기가 더 따뜻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키운대요. 뭐 인터넷에 보니까 북극이 뭐 32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대요. 완전히 지금 전 세계의 기후가 엉망으로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유럽의 런던도 영국에도요 그 BBC에서 나오는 그 기사를 봤어요. 해수욕장 여름에 되면 해수욕장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닙니까?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파라솔을 쳐놓고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근데요 뉴스에 나왔어요. BBC 뉴스에 기사가 나왔는데 해수욕장 사진을 찍었는데요. 해수욕장에 듬성듬성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낮에 해수욕장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듬성듬성 사람이 있는 걸 찍어놓고 이상하다. 영국이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마지막 말세를 향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노아의 홍수 때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많았던지 하나님이 가만히 못 보시고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숨쉬는 생물들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8식구만 살려주셨어요. 그 8식구에서 다시 온 인류가 셈과 함 족속, 야벳 족속으로 해서 다시 흑인, 백인, 우리 동양인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물심판 있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멕이에요. 라멕. 근데 라멕 때 벌써 이 세상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아버지 라멕의 시대부터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생겨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 노아를 보고 이 노아를 보는 거, 아들을 쳐다보는 거 외에는 아무 즐거움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보면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그런 즐거움만 있나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돈 잘 벌리면 기쁘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뛰어난 성적을 얻으면 기쁘고, 또 뭐 하는 일들이 막 잘 성취되면 기쁘고, 다른 즐거움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라멕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가지고 농사도 힘들게 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너무 지쳤다. 그래서 그냥 아들 쳐다보는 거 그 재미 외에는 하나도 없다 이거. 노아라 이름을 지었다. 나를 아니하는 건 니밖에 없구나. 그만큼 노아의 홍수 직전에 그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써부터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요 969년을 산 인간으로서 가장 긴 수명을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때문에 그렇게 타락 안 했다 이거예요.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멕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365년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인물입니다. 성경에 2명만 나와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근데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던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365년이 되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시대가 있었고 그 아버지 무드셀라는 아버지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969년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긴 수명의 축복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라멕 때 와가지고는 시대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라멕은요 777세밖에 못 살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이 아버지보다 200년도 더 일찍 돌아요. 520년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200년 가까이 수명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노아의 홍수 때 그 타락한 모습의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요즘에 이 더위들 이걸 보면서요. 아 이게 정말 전조 현상이다. 전조 현상.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나중에는 불로 심판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로 심판하기 직전의 시대, 물로 심판하기 직전 시대에 노아의 직전에 있었던 아버지 라멕의 시대처럼 오늘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그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지금 불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앞으로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제 불로 심판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불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로 그대로 넘어가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니 불심판이 만다. 계시록 16장 8절 보면요. 마지막 시대 때 불로 해가 사람을 막 태워버립니다. 계시록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도폭 이렇게 하면요 불타듯이요 해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해를 조금만 가까이 되면 불타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 그런 이제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을 앞두고 그 전조가 나타난다. 그 전에 살던 바로 직전에 사는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비추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잘 사는 북방구 나라들, 미국, 또 한국, 일본, 중국, 또 유럽 이렇게 최고 자기 문명을 누리고 있고 막 하는 곳에 이렇게 뜨거운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막 뿌려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보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걸 또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이 새샘물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많이 오고 적고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만찬 나누지 않습니까? 뭐 이 성만 원래 성찬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의 만찬이가 나와요. 그래서 주의 만찬으로 제가 이름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우리가 매주일 하거든요. 11시 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오후 예배 때 나머지 둘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하면서 매주 우리는 합니다. 근데요, 그 주의 만찬을 인도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막 번거롭죠. 좀 큰 교회들은 그 매주 준비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에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모이는 이유가 뭐냐?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더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 그 고린도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일날 오면은 떡을 때려 모인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와서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수요 기도회가 한 번 또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보여주셨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낭떠러지가 막 천길만길되는 그런 낭떠러지.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안고 양들을 맨 양을 품고 있는 그것들을 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예배 인도하다가 예배 인도할 때 잘 열리고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지금 우리 새샘물교회 예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험난한 산꼭대기 천길만길되는 그 엄청난 산꼭대기에서 그 양들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것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지금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품어주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샘물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차고란 목사님이 와서 그 예언을 주셨잖아요. 이 사역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 중에 와서 나하고 만만해 어쩌네 해가지고 떠나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계속 간다. 숫자가 정해져요. 그리고 소아평 목사님도 와서 예언하시면서 저는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고 사병을 키우는 목자가 아니고 장교를 키우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온 사람들을 군인도 장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은 숫자가 많지만 사병을 키우는 사람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장교를 키워내는 사람은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말씀들 이제 와서 예언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간단히 제가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공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죄를 속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피가 이 예배 가운데 뿌려질 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죄를 사함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피를 뿌려준다 이거예요. 예배 가운데 뿌리고 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구약에 5가지 대표 제사가 있지만은 소제만 곡식을 태워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번제, 속번제, 속제제, 화목제 이 4개의 제사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 제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양을 데려오든 돈이 없으면 비둘기요, 염소와 소까지 족장들이나 이런 큰 사람들은 소를 드려드려요. 예. 전 지파가 드릴 때는 소. 자, 그럴 때 이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양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린 양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 예물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예. 이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이 예물에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접촉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악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요, 예, 내가요 물들게 돼 있어요. 예. 특별히 신체가 접촉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안수기도가 여러분 왜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에 기도를 여러분 시켜놓고 예, 여러분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다 기도해주고 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요즘은 좀 제가 작게 기도 옛날에는 보면요 막 소리가 막 커져요. 예. 왜 그러냐? 영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여러분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인해서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요 성령이 약하고 능력이 약하면 안수기도에 다 자기가 당해요. 예. 아프리카의 어느 목사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예. 뭐 몸이 한 180, 190대 몸집 이런 목사님.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떤 삐쩍 마르고 예, 키도 조그맣고 삐쩍 마른 어떤 어른 여자 한 명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 막 이상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안수 해주고 했는데 예. 그 여자도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키가 얼마고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쫓아낸다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요. 예. 그 다음부터 자기가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못 걷게 됐어요. 예. 그 귀신 영향에 눌려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것은요 육체의 힘으로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게 돼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눌려버려요. 악한 영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 TV 조시아 목사님 그 교회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때 기도를 받고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그 현장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한다는 것은요 악한 영들이요 이쪽으로도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수기도에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양에게 내가 데려와서 양 한 마리를 데려와서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나의 모든 죄들이요 자의적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요 그 양을요 옆구리를 칼로 푹 찌르요. 예. 그럼 피를 팍 쏟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럼 그 피를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 제단에 풀에 막 바르고요 제단 앞에 막 붓고 뿌립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이 죽어갈 때 이 사람은요,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짐승이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피가요, 낭자합니다. 낭자에 한 사람만 드린 게 아니고 순서대로 다 양을 갖고 왔는데 제사장도요, 순서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 제사지는 다음 사람이 제사지를 주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앞에 제단고 뭐 그냥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뭐 피를 좋아하시냐? 그래서 아니에요. 성경에 피는 뭐냐? 생명과 피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으니 내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피에 대해서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해준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피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신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지 내 죄가 용서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 11절 그래요. 이 생명이 어디에 피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려가지고 생명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한다는 겁니다. 피와 생명은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른 짐승이 피를 흘려줌으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생명과 피는 같은 거라 이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양이 대신 나 대신 죽어서 생명을 바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대신 죽어야 돼. 대신 죽어.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라 이거예요.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림자래요. 그림자. 만약에 황소의 염소의 피가 정말 죄를 씻었다라고 하면은 왜 해마다 똑같이 그걸 반복하냐 이거예요. 죄를 다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그 회개하면서 해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온 국민이 그렇게 제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왜 항상 와서 회개하냐 그거하고 다릅니다.
짐승의 피로서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매년 제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그림자라, 그림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 한 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서 염소와 항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가 근데 왜 매주 와서 회개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속 때가 묻어요, 세상에. 그걸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랬더니 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나요? 그랬더니 발을 안 씻겨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머리도 좀 감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다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한 번만 목욕하면 되고 발만 손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 예수 믿어서 그 피를 뿌림받아서 한 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인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들은 손발을 씻는 거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믿는 순간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는 순간 뿌려지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돼서 우리가 구원 얻으면 그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때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다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나요? 마음으로도.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손발을 씻는 겁니다. 목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하면 돼요. 그 목욕이 뭐냐? 세례받는 것이고 침례받는 것이고 구원받고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의롭게 되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것은 손발을 씻는 거. 그래서 예배에 와서 자꾸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한번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의 피 예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 피가 짐승의 피로 낭자이듯이 우리가 예배에 와가지고 이 보혈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지면서 죄 씻음 얻는 거. 손발이 계속 씻겨주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항상 거룩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보혈이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지금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혈의 피는 성전의 뜰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뜰에서. 일반 백성들은요, 성전의 뜰까지만 와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고 피를 뿌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만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전 뜰 말고 더 깊은 곳이 있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은 뜰까지밖에 못 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소에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그냥 피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고 그냥 가는 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성소의 예배로 들어가야 된다. 성소의 예배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거기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뭐냐?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는 바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뭐냐?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면서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은 그것은 뜰의 예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어져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요, 분향의 기도가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돼요. 야곱의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사닥다리에서 봤을 때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가든 여기 와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돼요. 떡상은 바로 여기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그리고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곳에 오면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 막 찬양이 뜨겁고. 그런데요, 이 성소의 예배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예배가 있어요. 그 뭐냐? 지성소 예배라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한 명. 그분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방울을 달고 다닙니다. 예. 왜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들어갔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즉사해버려요. 그리고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끈을. 예.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죽으면은요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거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떠냐? 끈을 뒤에서 끈을 묶어가지고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의 예배는 뭐냐? 예배 가운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막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 예. 또 막 말씀도 설교 가운데 받고, 예. 또 성령으로 막 충만하고 막 찬양을 해가지고 뜨겁고 막 해도요. 말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성소의 예배는 뭐냐?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지성소 예배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딱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 수 있겠지만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예. 제가 예배에 왔는데 예.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 저쪽에 끝에 앉아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탁 주면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예배가 돼야 돼요. 저도 어느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했는데요. 네. 그 예배 딱 갔는데 분명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씀 나는 기억하지 안 잊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 충만한 지성소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쪽 끝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더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는 그 목사님을 또 만나고 싶은데 목사님은 잘 만나기 힘들어요. 그 목사님. 한국에 안 계신 분.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네. 그분이 와서 설교하는데요. 설교하고 기도인도 하는데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네. 나한테 분명한 하나님 말씀 들려버리더라고요. 그게 그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 왔는데 찬양도 뜨겁고 막 기도 뜨겁고 하지만은요. 예. 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줘요. 예.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예배뿐만 아니고 예. 또 기도가 찬양이 예. 성령이 말씀이 충만.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예,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갖고 가는 예,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뜰의 예배를 넘어서 성소의 예배요 성소의 예배를 넘어서 지성소의 예배로 나아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